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보의 박정욱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었던 한 사람이 어느 집에 하인으로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하인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무 시험 없이 잘만 사는데 너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늘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당하느냐. 그럴 바에는 아예 믿지 않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인이 이렇게 정중하게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노하지 말고 제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가령 사냥 중에 사슴 2마리를 쏘았는데 한 마리는 급소를 맞아서 즉사했고 한 마리는 다리를 다쳐서 사냥꾼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냥꾼은 과연 어느 것을 쫓겠습니까? 주인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산 놈부터 쫓아야지. 그러자 하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는 것은 영원히 죽어있기 때문에 마귀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든 방해를 해서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신가요? 지금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12월 8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에 임한 박해와 핍박에 대한 바울의 격려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믿은 지 3주밖에 안 된 이들에게는 아주 큰 어려움이 아닐 수가 없었죠. 천력정을 보게 되면 크리스천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서 이 변덕쟁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는 크리스천에게 왕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을 듣고 그의 길을 함께 걷게 되죠. 하지만 바로 낙심의 늪에 빠지게 되자 그는 여지없이 이 크리스천을 버리고 절망의 도시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진짜 믿음을 가졌고 고난이 오나 어려움이 오나 변함없이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육체적으로 매맞고 옥에 갇히고 심한 욕설과 조롱과 학대와 또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이겨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잘 견디고 있음을 감사했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런 박해와 환난이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의 의미와 환난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여기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은요, 상을 받을 자에게 꼭 상으로 갚아주시고 벌을 받을 자에게 벌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환난의 의미를 두고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라고 했으며 환난을 잘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난이나 핍박을 통해서 누가 상을 받을 자인지 누가 심판을 받을 자인지 결판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지 않고 누가 1등인지 누가 꼴찌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핍박과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와 벌 받을 자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향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격려와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성도들은 크고 작은 환난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되면 그 고비를 잘 넘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왜 저렇게
잘 사는 것일까? 왜 형통한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저들을 벌을 내리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물론 하나님의 벌은 지금 당장 그들에게 내리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한 자들이 교만하고 그 악을 중단하지 않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이 재림하신 때에 선악간에 차별하시고 복줄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벌줄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오해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때도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최후의 심판의 때에 죽은 자들까지 다 심판하시고 합당한 형벌을 반드시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 가운데서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계속 눈물만 흘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다 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당당하게 걸어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간절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전도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서 인정받고 모든 선한 일을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울은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그 구원의 날까지 잘 지켜주셔서 결과적으로 천국에서 주 예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안에서 또한 영광을 얻기를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기도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재림 시에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이겨서 지금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재림 시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잘 이기나 이기지 못하나 그것을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천국에 들어가는 시험대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운동선수가 상을 받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뛰는 것과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받기 위해 지금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내리신 영광의 운동장이라는 것이죠. 아니, 눈을 뜬 아침 일찍부터 잠을 잘 때까지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운동 경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규칙에 따라서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해가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우리는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점수가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져서 종합평점에 따라서 상을 받을 것인가, 벌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의 시험에 다 합격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시험들을 능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반드시 오늘도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승리한 하루 되십시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